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가짜 복음주의자는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은 흉내낼 수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저한테 파란색 봉투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젠가 그젠가 이 새벽이에요. 까먹고 있다가 아까 오기 전에 꺼내서 봤는데 편지가 있더라고요. 아, 권사님이 뭔 중요한 일이 있나? 혹시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주 안에서 뭐 인사가 있어요. 아,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거 보구나 했더니 나는 신천지 예수교인 박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일단 놓고 한 걸 저한테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뭐 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찢었고 지금 셀트에 버렸는데 거기 보면 문안이사 있어요. 앞에. 우리는 한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재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똑바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교단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보통 믿는 사람이 편지 쓴 것처럼. 그런데요, 어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딱 아까 금방 읽었더니 거기에 뭐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 교회와 목사님의 있기를 바랍니다 했지만은 그 말이 효력이 있냐? 하나님 들으시냐? 안 듣는다는 거죠. 안 듣는다. 사람을 성령이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가짜는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말만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는 거 아십니까? 귀신 쫓는 흉내를 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이 그 향로 있죠. 그 누굽니까?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멈췄죠. 그렇처럼 그 향로를 뿌려가지고 우슬처럼 막 뿌리면서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막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얼굴만 봐도 귀신들이 벌벌 떠니까 난리가 났죠. 왜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내는 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인사말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는 인사말이기 때문입니다.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라고 하면서 쫓고 배우고 하더니 이제는 박대하고 무시하고 심하게는 저주까지 하는 사람에게 하는 축복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와, 형제들아, 선생을 선생으로 안 부르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형제들하고 불러줍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원수에게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렵죠. 서로 좋을 때 좋은 인사말이 있지. 한편만 좋아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에 좀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인사말을 보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 말씀 드릴게요. 시찰의 임원으로서 몇 달 일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그전에도 듣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몰랐다기보다는 새삼 깨닫게 된 사실. 마음에 이게 생각이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에 성도들로부터 쫓겨난 목사가 많구나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에게 쫓겨났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목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유와 원인을 생각하면 첫째, 목회자 본인이 잘못했겠죠. 자세한 내막들은 모릅니다. 누가 그거를 말을 해줄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단편으로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어느 조직 내에서 쫓겨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될까요? 돈이 걸린 회사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으로 인간관계를 정하는 곳에서는 덜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가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먼 집단이나 조직이라 하는 교회에서 그 대표와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쫓겨난 경험이 제일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쫓겨나 가지고 난리죠. 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은 거기 있었다면 쫓겨났을 겁니다. 상황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을 보면 옛날에 청교도들도 엄청나게 쫓겨났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칼빈도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쫓겨날까? 그렇게 쫓겨났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았나? 참 근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분명 첫째로 저는 목회자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자가 많습니다. 옛날에 지금 형태는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비슷한데 내막을 보면 다릅니다. 그들은 진짜 진리 때문에 쫓겨났다면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되 아닌 것들은 쫓아낸다. 잘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너무 크게 한 사람들 많아요. 뭐 잘못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성도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부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쫓아내는 게 당연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도 수를 세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체적인 수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도 극단적인 잘못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나가, 학교에서도 나가, 어디서도 나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경우를 빼고서 애매한데 시간만 되면 5년 되면 한 번씩 갈고 이런 식으로 어느 교회는 유행이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데 있죠. 그거는 성도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예. 내력이에요. 내력. 그 교회는 내력. 5년에 한 번씩.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쫓아냈다, 쫓아내어졌다는 사람의 헤어짐의 형태 중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헤어지는 부부간에도 뭐 연인들 사이도 헤어질 때 합의라고 하는, 말로는 일단 합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편에서 뭐 걷어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걷어찰 때는 상처가 크죠. 그죠? 채였다 하면 엉엉 울고 막 술 퍼마시고 그냥 막 세상 다 꺼질 것처럼 막 울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신뢰하는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고, 아까 그 신천지도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로 주님 나라에서 같이 달려가 보자고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정말 큰 잘못이라 쫓아내어져야 한다는 정도의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됐다.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을 짓을 했나? 안 했습니다. 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비위로 말미암아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애매한 경우. 근데 그럴 경우에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용서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려를 받습니다. 만약 같은 입장이었다면 성도가 목사를 겁나 요할 때 목사는 과연 성도한테 그렇게 삿대질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쫓아내놓고도 성도들끼리는 몇 년 동안 막 그 목사를 씹어낼 수 있습니다. 쫓겨난 목사는 왜 그랬냐고 그러면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회를 신나게 욕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그러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듣는 겁니다. 다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많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쫓아내야 될 성도가 많을 텐데 그런 성도들은 참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한다 하고 또 목사도 그렇게 했을 텐데 목사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든 겁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절로. 왜냐면 많이 보이니까요. 여기 둘러봐도 저기 둘러봐도 많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헤어진 후에 또 자기를 쫓아내거나 버린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갈듯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이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보다는 말을 아끼고 축복이라도 한번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 건 맞죠. 그죠? 바울을 보십시오. 확실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다. 실제로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다 하면 영접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할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들한테 편지 썼고 이러라 저러라 하냐. 저기 가짜 선생들한테 빠진 사람들은 바울 보고 이 저주받을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좀 찔리지만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 척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궁시렁궁시렁 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참으로 이 사람이 사랑이 많고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중에 들을 게 있는 자가 있다면 바울의 글이 진짜 주님 말씀으로 읽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읽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 축복을 듣는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긍휼이 일을 해서 그 심령에 직접 일을 해서 역사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구해줍니다. 십자가 복음이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해서 옛날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다시 이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점령을 해서 이 십자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으로서 보세요. 우리 주 그랬죠.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나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신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진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생명으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면서 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소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저는 이런 글을 쓸 자격은 없고 남이 써놓은 글이지만은 증거할 자격이나 있나, 그렇게 모자란 종이지만은 이 말씀 증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함께 읽고 이 부족한 설교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축복하고 이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이야죠.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전한 이 한 절의 말씀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된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 예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은혜가 바람처럼 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생수가 흘러 마르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불이 떨어져 오염되고 더럽고 오만한 죄악들을 태워주셔서 우리 심령이 늘 주님과 연합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오직 나는 예수에 대하여서만 살아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종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도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